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이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인데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 성전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성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루었고 또 그것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인데요. 율법을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아닌 것이죠.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뿐이죠.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결정적인 한계는 사람의 죄를 없애주고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고 방향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요구만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힘을 그걸 통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게 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장 26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한없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닌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봐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도 먼저 깨끗한 그릇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릇의 종류 중에서도 그 그릇이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나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은 토기 그릇이라도 거기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함이 되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이 담겨 있다면 오물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개념으로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이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라기보다도 예배드리는 회중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무리의 회가 바로 교회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이 교회당은 거룩한 성전의 개념이 참 강한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이 강대상에 신발이라도 신고 올라가면은 이 교회 어른들의 불같은 호통이 쳤던 것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강대상 아래에서 기도한 후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 교회 올 때도 옷도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헌금도 가장 깨끗한 그런 새 돈으로 준비하여서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의식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어쨌든 가끔씩은 그때가 그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선다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친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가신 것은 단순히 예배자로 찾아가셨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서 성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계셨는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있는데 이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성전을 떠나 계셨던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을 떠나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전에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신 예수님은 막상 그 현장을 보니까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곳은 번잡한 시장터와 같이 변질되었던 것이죠. 가축들의 울음소리,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호객행위가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상을 차려놓고 돈을 바꾸는 이들, 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성전에서 막 여러 가지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을 모조리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 버리고 강도의 소굴같이 변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잇띄어서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은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세속적인 것을 제거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거룩해야 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더러운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오염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탐욕스러운 종교인들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방치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전은 영적인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늘 섬겨야 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향연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가 장사와 매매하는 장소, 세속적인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성전인 우리 안의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한데 세속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혹시 채워져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성전이란 살아있는 양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재물이 들어와서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재물이 산채로 그대로 나간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인간이 설치는 소굴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죽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냐 이겁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도록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우리가 장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더러운 부분을 퇴치해야 됩니다. 세속에 물든 모양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관심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세속적인 것이 중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욕심이 없으면은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욕심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영적인 열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심 대신에 영적인 관심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세속적인 것들,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영적인 열정과 또 영적인 욕심으로 채우심으로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우리의 영적인 성전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강도란 바로 사탄과 마귀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뒷전이고 장사나 해서 돈을 벌자라는 그런 속셈이 많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기도 소리가 그치게 되면은 결국 세상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하시든지 기관 모임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지인들과 어떤 믿음의 모임을 하실 때에 세상적인 말이 축주가 된다면은 그것은 결국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고 시기와 질투, 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뽐내었습니다. 제 교만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가만히 이렇게 커튼을 젖혀보니까 그 여자분의 얼굴을 힐끗보니까 그리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안심하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고 착각입니다. 평안히 돌아가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속으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종종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일에는 먼저 해야 하는 일과 나중 해야 되는 걸 우선순위가 있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도에게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꼭 해야 될 절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려고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적당히 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일도 있고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필요한 일을 혼돈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과 믿음은 깊은 혼란에 빠져서 헤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성도의 최우선 순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호흡을 미루거나 멈추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 기도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성도들에게 노리고 있는 그 작업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여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기도의 무력화 작업을 늘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장 해제된 군인은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거나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의 군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무기, 말씀과 기도라는 이 무기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무기인 기도를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바쁨으로,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또 사건 사고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를 제거하면 성도와 교회와 가정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가 사라지게 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사나워지고 거칠고 불평과 짜증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묻는 것은 왜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물을 떠난 물고기가 곧 죽듯이 기도를 멈춘 성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마음을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새 속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강도 같은 사악한 마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사단인 강도는 빼앗아갑니다. 영적인 관심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강도는 우리의 그리고 결국 전부를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사탄 강도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강도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로 강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강도를 추방하시고 매일매일 기도로 추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소굴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 것입니다. 내 속을 기도가 머무는 자리로 만들 것인가, 사단의 소굴로 만들 것인가. 참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순간순간마다 늘 기도의 소굴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긍휼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분주한 중에서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성전은 긍휼을 베푸는 곳이요, 치유하는 집이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함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가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입으로 꼭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행을 베풀고 치유가 계속 일어난다면 전도의 문은 결국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긍휼과 치유 사역에 앞장섰기 때문에 크게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그런 호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이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과 치유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칭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찬송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그 말씀인데요, 15절에 보니까 본문에 성전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서 이야기하죠. 16절에 그 예수님께 말하기를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이 16절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하면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신 그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전 지도자들은 장사치의 소리나 동물의 우는 소리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배를 방해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찬미 소리를 높이는 어린이들이 그 귀에 거슬리게 하는 방해꾼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따지고 항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나빴으라기보다도 그 소리가 귀찮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찬미하는 그 정언이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노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혹 어른들이 부르는 흉내를 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래하는 본인들의 기분은 어떠하든지 노래 그 자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정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었고 그 찬미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주님은 입성에 점하여서 호산나 부르는 무리들에게 찬물을 끼얹으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므로 성전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소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소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소리에 마귀는 쫓겨나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먼저 거룩해졌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거룩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전, 이것은 그저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성전을 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성전을 잘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그 작업을 하십시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잘 구별하셔서 세상적인 것을 다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본질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이웃을 향한 긍휼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거룩한 성전이 되면 당연히 이웃을 향한 긍휼, 이웃을 향한 치유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참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영적인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늘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 세속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